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5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457면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28장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맞군요. 너와 내 군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울이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급박한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이제 대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다가 한번 붙는 거죠. 이 사울은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든든한 지도자로 있었던 그 사무엘은 죽어서 장사 지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더 떨렸을 것입니다. 나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더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때로는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앞부분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죽은 후에 보면 박수와 신접한 여인을 다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왕으로서 행한 거죠. 그런데 지금 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고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들을 찾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살리라 그래가면서 자기가 다 정리했던 것도 다시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한계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앞일이 매우 궁금하고 그러면 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일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구분하지 못하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은 개념도 없고 자기 뜻,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바로 잡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 소통하자 그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그때그때마다 오냐 다 해주면은요, 그 좋은 부모 아닙니다. 보면 인내할 줄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도모할 줄도 알고 자꾸 자기 힘으로 크도록 그렇게 해서 온전한 성인이 되도록 부모들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깨끗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그런 속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그 정도 레벨이 올라왔는지 보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만 보고 인내하는지 보시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참 힘든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더 낮추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럽게 보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점집을 찾아다니지는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불신앙의 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 속에서 내가 더 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실수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앞부분에도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주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주기를 바랬는데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고 늦어지자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과 제사장의 권한을 어긴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러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말했죠. 사울에게 그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부터 보면 사울은 계속 쇠락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죄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지도 살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은 이 불신앙의 모습이고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인내도 하나님의 때도 모르다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일을 해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내와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매를 맺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 20몇 년을 거의 한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10년 이상을 기다렸죠. 그래도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집안에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집안의 문제일 뿐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요, 내가 열국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아주 그 아랍의 그 여러 가지 테러리즘 이게 굉장히 지금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예언한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자기들이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판판이 당하면서 크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보면, 그런데도 지금 세계에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문제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마엘 때부터 그 씨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역시 인내하지 못해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이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세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그래가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 됐을 텐데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게 앞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큰 분노를 샀고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내려오던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해서 벌어진 불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어도 거두려면 한참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난이 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참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인내의 과정이 있다. 낙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울의 그런 실수를 교훈 삼아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 사울은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자 이제 자기가 오히려 버렸던 그런 신접한 여인을 다시 불러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 우리의 뜻과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단되게 하시고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